오늘은 로마서 3장 들어가기 전에 그 예수님과 부처님의 시대적 배경하고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한번 볼게요. 자, 신부는 일단 하층이죠. 목수 아들이니까. 목수 아들. 그리고 그때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스라엘 고위층이어도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노예나 다름없는 그런 시대죠, 이게. 그리고 그때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의 인격이란 게 없어요. 인격이란 게. 그래서 이 목수 아들 하층이 깨달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뒤집어지는 거야. 로마가 지배하려고 하는 사이에서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절대 인정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서양은 물질적인 거, 유형적인 거, 보이는 거에, 즉 과학, 보이는 거에만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은 왕자예요. 나라를 물려받을 왕자예요, 왕자. 그 나라를.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고귀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믿어. 온 백성들이 나 깨달았어 하면 다 믿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쉽게 핍박을 당하지 않으시고 살았지. 그래서 동양이고 그때는 평화를. 그래서 이미 동양적인 것은 정신적인 거, 마음을, 무형적인 거, 철학을 중시하는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은 기독교에서는 일단 성경에서는 신과 인간을 이분화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깨달아가지고 신이 된다, 예수가 된다, 나와 예수가 하나가 된다, 아니면 노예가 예수가 된다? 그럼 신분이 상승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이분화를 시켜.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절대 스스로 깨우칠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이게 전제하에 일단은 기독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빼버려요. 그래서 이분을 시켜. 그럼 누가 우리를 구원해?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게. 그래서, 자, 묘지에, 우리가 딱 죽어서 묘지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일어나라 하면은 그때 부활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인 시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시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죽음의 의미를. 그래서 이 부분 좀 이따. 그 다음에 윤회를 다 빼버렸어요. 또 부활을 다 빼버렸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노예 시대에 사람의 그 인격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인권도 하나도 없고, 그냥 팔기도 하고, 그냥 사자 먹이로도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심할 거 아니야. 그죠? 언제 내가, 검투장에 나가서 죽을지, 사자의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으라고 하면 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죽으라는 말을 여기 기독교에서는 잘 안 나와, 거의. 죽음이란 말을. 그죠? 그 다음에 윤회라는 말을 또 할 수가 있어, 없어? 너 또 다시 이렇게 노예로 태어난다?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단판이야, 단판. 그래서 지옥 가냐, 천국 가냐, 단판으로 이번 생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윤회. 근데 도마복음이라든가 다른 거 보면은 다 윤회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윤회를 없앴고. 자, 부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시공을 가지고 있는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부활은 어때요? 내가 마음속에서 죽어서
부활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명상을 통해서 회개라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내 안에서 부활하게 돼요. 죽어서.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40일 광야에서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하셨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러면 이때 40일 동안 무엇을 했냐고 중요한 거야.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신 다음에 사탄한테 시험을 받죠? 근데 이때 여기 뭘 공부를 했는지가 성경에 안 나와 버렸다는 거야. 이걸 다 빼버렸다는 거야. 분명히 예수님은 이야기 안 했을까요? 했겠죠. 제자들한테 난 이렇게 공부했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건데 빼버렸다 이 말. 40일 동안 어떤 식으로 기도를 했는지, 뭘 갖고 기도를 했는지. 근데 불교에서는 이 부분을 갖고 윗바사나 공부의 초기 경전에 명상의 주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뭘 공부를 하고, 뭘 명상을 하고, 어떤 걸 주제로 명상을 하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렇게 빠져버린 거야, 이게 지금. 이게. 그런데 부처님의 성도 과정 중에 마라한테 3회 시험을 받아요. 마라한테. 그때가 뭐냐면은 지혜를 얻을 때야. 개체를 멸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때 개체를 멸해서 뭘 받아요? 지혜 성령을 받아. 그러면은 이때 예수님도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개체를 멸하는 거야. 그럼 개체를 멸했다는 건 뭐냐면은 회개 참여를 하고, 나란 마음, 개체 마음을 없애고, 나란 몸을 없애서 이때에서 이거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어때요? 성령은 뭐냐면은, 성령 지혜 통찰지 이거는 뭐냐면은, 무조건 처음에는 회개야. 회개하고, 비우고, 멸하고, 계속 가지지 않아. 또 그거마저 집착을 초월하고. 요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지혜라 성령은 뭔가 집착을 하지 않고 가지지도 않고 상을 가지지도 않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집착과 상을 가지면은 이게 벌써 이탈하는 겁니다. 요거예요. 초월하고. 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지혜예요, 지혜. 이게.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야지만 죽을 수도 있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지혜와 성령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공부를 하게 해요. 내가 딱 깨달았어. 와, 내가 빛이 되지 너무 좋다. 이거 나 빛이 됐네. 막 이렇게 집착을 하는 순간 성경이 뭐하냐? 네 거 아니잖아. 네 하고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집착을 해버려. 나란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이 지혜와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성령이 죽게 해요. 그래서 부활하게 합니다. 여기서 죽어요, 이게. 죽어야 부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과 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구나. 그래서 생사 이래를 알게 됩니다. 빛이 되고, 생사 이래. 그래서 구원자는 누구냐? 내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너는 구원을 받아. 너는 지옥에 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신분이 너무 하층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예수를 믿어라. 이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수동적인 거야. 수동적인 거.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 이름만 믿고 있으면은 우리는 천국 간다고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나쁜 짓 다 해.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쁜 짓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죄가 남아있으면 다 죽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다 내 죄를 피로 보혈로 했다? 이게 이제 봅시다.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면은, 자, 이렇게 할게요. 예수님은 일단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것을 알고 길, 진리, 생명을 가는 부활법을 행법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순종한다 그랬죠.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부터 해서 나란 마음을 없애고 나란 몸을 없애서 성령을 받아서 죽어서 부활하는 요 행법을 행하고 경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무슨 말 알겠죠? 뭐다? 행법으로 가는 거다, 이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혈로 우리가 죽는 거죠. 죽는 연습. 죽는 걸로, 우리의 죽음으로 뭘 한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처님은, 자, 우리, 여기 불경에서는 뭐예요? 신과 인간은 하나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하루 일과와 제자들,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하루 일과가 어때요? 똑같죠? 응? 금강경 1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루 일과를 나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맨무새를 가다듬고, 그 다음에 발을 밥그릇 들고 가서 집을 돌고 와서 음식을 먹고 또 이렇게 명상하고 이런 하루 일과가 나와 있어. 그러면은 지금 부처님과 제자들의 그 삶이 어때요? 똑같아. 그럼 무슨 말이에요? 왜 부처님이야? 부처의 마음대로 있으니까 부처님이 되고, 중생은 중생의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중생인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의해서 신이 되든 인간이 되든 하는데, 자,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이미, 그래서 내가 부처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렇죠. 이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여기서는 기독교에서는 믿음이 필요했지만은 여기서는 호흡이라든가 명상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참회가 필요했고, 그래서 요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잘 가고 있는데 이제 해석을 못 해버린 거예요. 해석을. 자, 오온이 공하다 요 표현에서 잘못된 거야. 오온이 공하다. 오온이 뭐냐면 나 5가지 무더기. 그러니까 5가지 무더기니까 나야 나. 그러니까 몸과 마음. 그래서 뭐냐면은 색, 수상의식. 이 수상의식이 마음이에요. 색이 물질이야. 물질이 뭐예요? 몸이죠, 몸.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명상하는 과정 중에 그 반야신경을 누가 썼어요? 관자재 보살이 썼어. 관자재 보살이 누구냐면 관음보살, 관세음 보살을 관자재 보살이라 그래. 관자재 보살은 이미 진리까지 가신 분이잖아요. 부활하셔서 진리를 가셨어요. 8공까지 가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그분의 입장에서는 오온, 나란 몸과 마음은 공이 맞아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공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스님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무념무상에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이럴 때가 와요. 그게 무념무상 2단계거든. 자, 없을 무인데 이 상태가 되니까 오온이 원래는 공이라고 해놔버리니까 2단계만 들어가면은 내가 공이네 하고 있는 거야. 2단계만 들어가. 2단계 들어가서 내가 공이네 하고, 무념무상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 느낌도 안 나니까 뭐예요? 개체 중심이에요. 여기는 아직도 자기 중심에서 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나는 어때요? 공이라는 것은 공이 여기에 해당하는 5단계에 해당하니까 어때요? 완전한 깨달음이거든요.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그러니까 나는 다 깨달았네 하고 그 순간에 이제 공부가 다 끝났네 하고 있는 거야. 개체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 그래서 관자재 보살 입장에서는 공이 맞아요. 근데 우리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밑에서도 올라가니까 뭘로 바꿔야 돼? 없는 것이다. 아니면 없애라. 이렇게 봐야 돼. 무로 봐야 돼. 무수상행식 하면은 수상행식, 나란 마음을 없애라 해야 돼. 아니미서신이 그러면 뭐예요? 앞에가 무가 있잖아요. 이건 동사는 뭐예요? 명령어예요. 명령어. 들었죠? 한문에서 제일 앞에 동사가 있을 때는 이게 뭐다? 명령어다. 그러니까 아니미설신이 내 몸과 마음을 없애라 해요. 이게. 여기서 이제 무로 바꿔놓으면은 나란 몸과 마음이 없는 것이다. 나란 육체도 없는 거고, 나란 마음도, 나란 개체 마음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일단은 반야심경을 쓰신 분은 누구다? 이미 그지? 관자재 보살이니까 이미 80. 관세음 보살이 거기 앉아 있잖아요. 그 관자재 보살이 모든 중생들의 고통과 그걸 듣기 위해서 천안천수 그렇게 바쁘신 분이야. 눈이 1000개나 돼야 되고, 손도 1000개가 있어야 되고, 발도 1000개가 되고, 그렇게 바쁜 분이야. 중생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기 위해서. 귀로도 들어야 돼, 눈으로 봐야 돼, 손으로는 도와줘야 돼, 발로는 가야 돼. 그러니까 천안천수라는 말이 그 말이야, 이게. 중생들의 모든 어려움을 들어주기 위해서 천안천수가 된 거야, 이게. 근데 그런 분이니까 이미 어떤 분이야? 공이 들어가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해설을 잘못한 거예요. 반야신경이 우리의 깨달음에 가는 핵심 길인데, 그 오온이 공하다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 무념무상을 공으로 착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자체가 이제 진도가 안 나가. 나는 깨달았노라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러니까 개체 중심에서 무니까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그 빠져나올 길도 없고, 어떻게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분명히 있는데, 아니미설 신이. 그걸 없다가 아니라 없애라로 해석을 하면 어때요? 눈도 뽑아내야 되고, 코도 빼야 되고, 혀도 뽑아내야 되고, 귀도 잘라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명상에서 계속 눈을 뽑아내요. 코도 잘라내고, 혀도 뽑아내고, 귀도 잘라내고. 중이면 하나만 빼가지고. 그렇지. 내가 믿는 2개 뺐으면 됐는데. 그거예요. 근데 똑같은 성경에서 그런 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뭐라 그랬어요? 오른 눈을 빼어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느니 오른 눈을 빼고 천국 가는 게 옳으니라. 분명히 나왔지. 눈을 빼라는 말이 나오야 돼. 그 명상에서 눈을 뺍니다. 이렇게. 두 눈을 막 빼요. 명상 계속 하면서. 그 다음에 내 몸을 막 죽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어디 나와요? 성경에도 나오죠. 내 오른손이 너를 시촉해 하거든.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똑같아요, 뒤에 말도, 내용도. 그러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2단계 공부는 나중에 보면은 2단계 마지막 부분을 막 잘라냅니다. 손도 잘라내고, 명상에서 계속 잘라내요. 그래서 그렇게 나랑 개체 마음은 뭐라는 거야. 죽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걸 합니다. 그러면서 나랑 마음이 없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의 제약으로 예수님을 꽉 가둬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소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회로 이 검게 쌓여있는 것들 다 걷어내고 또 나랑 마음으로 또 같이 있죠? 그래서 또 나랑 마음을 없애고 또 나랑 몸에 대해 집착으로 남아있죠? 그 나랑 몸에 대한 집착을 없애고 그래서 성령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봅시다. 우리가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여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죽음 명상을 하거든. 자, 명상을 할 때 내 명상을 하면서 여기다 못을 박아. 막 박고, 못을 박고, 못을 박고, 못을 박아. 자, 그럼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있고 또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못을 박는 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3일 만에 이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상을 보이시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못을 박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죄인들이잖아. 중생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마음적으로 공부할 때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놈은 누구야? 나란 개체 마음. 나란 개체. 거짓된 나란 개체 마음이 매달리는 거고, 못 받고 있는 건 누구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이 우리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누가 못을 박아? 하나님이 받고 있고, 예수님이 받고 있고, 나의 전체 마음이 받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받아줘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나란 개체가 자연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이제 알겠죠? 꼭 두 사람이 필요한 거야. 죽을 사람과 죽이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알겠죠? 그 두 사람이 이제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항상. 그게 사탄이고 예수님이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무아. 이 아는 내가 없다고 하니까 어때요? 정말 비관적으로 나오죠. 내가 없네. 내가 없으니까. 나는 왜 없어? 나는 있습니다. 나라는 개체의 나가 없는 거예요. 개체의 나는 허상이고 없는 거예요. 이 아는 개체의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체. 그럼 개체가 없어지면 진짜 내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뭐 전체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빛의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늘이 나올 수도 있고 다 진리가 말할 수 있고 공인이라고 할 수 있고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가 될 수도 있고 각자의 믿는 거에 따라서 그걸 부르는 방법이 다르죠. 빛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무념무상에 처음 들어가면은 깜깜합니다. 빛이 아니에요. 빛이 아니야. 캄캄해. 그러면은 봐봐요. 죽어서 부활했다고 하면은 어디를 거쳐가게 돼 있었고 지혜를 거쳐가게 돼 있어. 성령을 거쳐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무념무상에서 깜깜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부활했다고 말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지혜를 알까요? 모를까요? 지혜를 알게 돼요. 지혜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깨달았다고 하면 그럼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기를 보셨습니까? 기도 이제 눈이 하면 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빛이 이게 뜨는 거예요. 빛이 돼야 빛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혜를 얻어야 해안이 열려서 지혜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죽어야 빛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요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그래서 기독교가 참 문제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라. 믿음으로 천국 간다. 예수님이 이름으로 천국 간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 이런 표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행법이, 즉 진리, 생명, 부활, 이 부활법이, 행법이 정도임을, 정법임을 믿고, 정법, 정도, 하나의 바른 길, 정도임을 믿고, 믿음은 뭐예요? 행법을 해야죠. 순종하여서 이런 행법을 해라. 그래서 빨리 죽어서 부활하라. 즉 행하고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예수 이름 갖고만 예수만 믿습니다. 예수만 믿습니다 해가지고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법이 정법, 정도임을 믿고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돼? 행법이 나와야 되네. 행해라 이 말이야. 직접 행해라 이 말이야. 자, 말을 데리고 가서 시내까지 데리고 갔지만은 누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먹어야 되듯이 여러분이 직접 스스로 뭘 해야 된다? 회개하고 나라 마음을 멸하고 나라 몸을 멸하고 성령을 받아서 죽어서 부활해야 된다 이 말. 누가 해요? 내 스스로 해야 돼.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는 자는 나도 제도할 수가 없다. 부처님도 그 능력이 좋으시고 그렇게 하시지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도하지 못한 사람을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내 자신을 나를 부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다? 나다 이 말이야. 그럼 누가 나를 도와줘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를 부활하게 만듭니다. 그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만나기 위한 과정 중에 뭐예요? 1단계가 회개하고 이 관문을 다 없애야 돼.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성령님을 만나고 다 하고 이렇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조를 알겠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시공을 초월해서 지혜로 성경을 보면은 딱딱 맞아져요. 이제. 그 전에 무슨 뜻이 전혀 안 맞았던 게 악구가 딱딱 맞아져. 그 다음에 여기서 빠진 걸 여기서 채워주고 여기서 빠진 걸 여기서 채워주면 딱 나옵니다. 완성된 법이 나와요. 자, 끊어주시고.